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20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5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치며 사자들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라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다드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에 베나다시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에 베나다시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와 전쟁할 때의 일화입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제가 알렉산더 앞으로 참깨가 가득 들어있는 부대를 보냈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 군대의 숫자가 이렇게 많으니 승산 없는 싸움을 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례로 알렉산더는 겨자씨 한 포대를 보냈습니다. 그 의미는 이러했습니다. 우리가 작다고 우리를 무시하지 말라. 우리는 무섭고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거칠다. 우리는 너희들을 충분히 맞이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실제 싸움은 이런 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왕은 20만 명이라는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지만 알렉산더 군대에 4만 명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전력 규모로 보면 비교가 되지 않았지만 알렉산더와 그의 군대 안에는 강한 의지와 비전과 전략과 전투력이라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람 왕 베나닷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대하여 아합이 거절했습니다. 베나닷의 터무니없는 요구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요구만 들어주면 아람이 물러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베나닷의 첫 번째 요구를 들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정한 양의 은금을 전리품으로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전쟁은 막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요구를 관철시킨 베나닷은 두 번째로 더 큰 요구를 합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가 들어가서 왕궁은 물론 신하들의 집까지 샅샅이 뒤져서 자기들 마음에 드는 모든 것을 아람으로 가져가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베나닷의 요구를 이런지하에 거절해버렸습니다. 왜 아합이 이런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치욕을 안겨드렸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32개의 연합체인 아람군과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이스라엘에게는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아람군에 대항하여 싸울 만한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지는 것은 누가 봐도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이길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분석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10절 말씀해 보시면 베나닷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 이 말은 아람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불에 타버릴 사마리아 성을 비유하고 있는 말입니다. 완전히 처참하게 전쟁에서 패배하고 난 후에 사마리아 성은 잿더미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아람 군대의 전리품으로 삼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이것은 일반적인 계산만으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나닷이 보기에도 아람의 군대가 월등히 많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지요. 베나닷은 먼지보다도 더 많은 아람의 군대를 데리고 일순간에 사마리아 성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살던 시대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전쟁에 임하는 군인들의 숫자로 인하여 승리와 패배가 담보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람 왕이 베나닷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서 철저하게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또 바알과 아세라에게 바쳤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시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민수기 16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모세와 아론과 같은 지위를 누릴 수 있는데 모세와 아론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에게 내일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여호와 앞에 두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말이지요.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고라와 함께한 무리와 모세와 함께한 무리가 나누어져 서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다는 거지요. 그때 모세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까? 민수기 16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모세의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가 기도했던 대로 땅바닥이 갈라지고 땅이 입을 열어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났습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편에 서서 향로를 들고 분향하던 250명을 불살라 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단번에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망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아람 왕 베나닷을 통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을 통하여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에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 심판하셨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에 살펴보시면 분명히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야 맞는데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합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도 아니한 7,000명 때문에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을 위하여 하나님 평안을 허락해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